천국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와 7인 오늘은 13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먼저 올린 영상들을 꼭 순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제가 풀고 있는 7교회와 7인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6번째 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회와 여섯째 인. 정말 사인의 시대입니다. 제 강의를 이해하시려면 꼭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보셔야 합니다. 앞에 영상들을 보지 못하고 이 영상만 이렇게 보시면 제가 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을 풀 때에 인의 사건들을 풀 때에 세상의 사건들을 가지고 오면 왜 세상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현상들 그러한 것들을 성경으로 끌어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하나님 나라 교회사를 얘기하고 있다면 6장 7장 8장은 세상 나라 심판사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은 인의 사건입니다. 일반 징조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 징조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먼저 올린 영상 가운데 일반 징조들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 때와 관련해서 징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아직도 인이 떼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 징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징조들이라면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7년 언약, 평화주약이라고 하는 7년 언약, 그리고 제3성전 이러한 사건들은 특별 징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은 일반 징조입니다. 일반 징조는 대상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특징이 있다면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횟수가 많아지는 것, 뭐 지진, 전쟁, 전염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강도가 갈수록 세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 징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는 총체적인 재앙으로 이 땅에서 이미 인이 다 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원형과 같이 인의 사건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러한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일반 징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오딘이라는 것입니다. 오딘, 재난, 여인의 그 회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의 사건을 나누면서 이미 인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6번째 인의 사건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연구해 놓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인의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해서 인의 6번째 사건은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연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해서 연구해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 많지는 않으세요. 몇 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참 앞서서 연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번째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이 6번째 인의 사건으로 보인다 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인의 사건은 여섯째 인의 그 내용은 그렇죠. 일단 이제 큰 지진부터 나오는데요. 첫째 인부터는 넷째 인까지는 2절씩만 할애를 하고 있어요. 2절씩. 그 다음에 5번째 인에서는 3절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인에 와서는 12절부터 17절까지 6절을 길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6째 인을 떼시니까 제일 먼저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집니다.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해가 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달이 온통 피빛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비.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많이 떨어지죠. 별들이 떨어지고, 말씀 그대로 좀 요약을 하자면, 그 다음에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이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각 산과 섬들이 옮겨진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자유자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각층의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나서 어린 양의 진노. 자,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요 사건이에요. 내용이 많습니다. 길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6번째 이내에 나타나는 막 해가 검어지고 달이 막 뭐 빛을 잃고 떨어지고 막 별이 떨어지고 이런 사건을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그날 환난 후에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사건으로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늘의 해, 달, 별 자체가 빛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상황은요, 마치 어떤 상황 같으냐면 우주의 전기가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의 빛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깜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별 자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섯째 인의 사건은 뭐뭐같이예요. 그 해달별 자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역사 속에 어떠한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역사 속에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역사적으로 6인의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검색에서 인터넷 검색에 찾으시면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요, 세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6번째 인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말씀에 충족을 다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5번째 인까지 풀어온 것도 그렇게 풀어왔지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풀어놓은 것처럼 예를 들어 큰 칼 하면 이건 전쟁 그거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뭐 밀 한 대 보리 석대 하면 저울 하면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기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아주 짧게 기록되죠. 뭐 2절씩 2절씩 짧게 기록된 말씀 가지고도 그 말씀이 다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 충족이 된다는 것이죠. 6번째 인도 내용이 꽤 많아요. 이 말씀에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이것이 6번째 사건이야 라고 말하려면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있어야 돼요. 큰 지진. 자, 제가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이란 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도요, 순서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 5번째에는 이제 종교전쟁, 이제 그 종교개혁이라 했으니까 1517년 그때부터 일어났겠죠. 요거는 이제 그 이후 1755년부터 이제 일어나는 1841년 정도까지 제가 찾은 사건을 보면 여기까지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순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의 순서대로. 자, 큰 지진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가 검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돼. 해가 검어짐. 요 사건이 이어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요. 달이 피빛이 되는 사건이 나와야 돼요. 달이 피빛. 달이 피빛.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에 별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설익은 그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간단하게 유성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성군. 역사적으로 유성군이라고 나오니까 유성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각 산과 섬이 옮겨져야 돼요. 각 산, 섬, 이제 이게 옮겨진 이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요. 왕족도 이거는 제가 이제 7개 보니까 나오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각 계층.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외치는 거 말세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연도와 같이 붙어서 6째 이내 관련된 사건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연도에 이런 사건이 이어서 쭉 나오면 이거를 묶어서 이게 6째 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 나열하는 사건들을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그 정도의 실력이 되고 그 정도의 학자 이런 건 아닙니다. 미리 연구한 사람들 많지는 않더라고요. 몇 분밖에 안 되세요. 몇 분밖에 안 되시는데 요 큰 지진은 리스본 대지진이건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인데요. 요거는 1755년 11월 1일날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진계가 없어갖고 이게 몇 그 지진이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해보면 이게 9.1 정도의 지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여러분들 그 찾으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날이 뭐 카톨릭의 만성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데 한 40여 교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 지진으로 해서 30여 교회가 다 무너지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요. 6일 동안 불이 탔대요. 막 쓰나미와 겹쳐서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리스본 대지진. 물론 뭐 역사 속에 어떤 지진들이 앞에도 있었죠. 그러나 이내 사건의 내용들과 연결되어서 나와야지 돼요. 연결되어서.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 요렇게 이어져서 나와야 6번째 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6번째 인의 말씀에 대해서 충족이 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본 대지진을 지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가 검어진 사건이에요. 해가 검어진 사건은 여러분들이 그 뭐 암흑일이라고 써도 나와요. 암흑일 이렇게 쳐도 나오고 뉴 잉글랜드 다크데이 전 이렇게 쳐보니까 영어로 쭉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780년 이게 1780년 자 5월에 있었던 5월 19일인가요? 5월 19일 여러분들이 암흑일만 쳐도 그러니까 1870년 암흑일 이렇게만 쳐도 나와요. 암흑일이 어떤 건지 위키백과 찾아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요거 뭐냐면요. 이게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암흑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할 때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해 사건과 나팔의 사건은 많은 분들이 전 세계로 확장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 나팔에 들어가면 3분의 1, 전 세계 사건으로 확장을 시켜버리는데 인이나 나팔 사건은요. 여러분 지역적 사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적.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만 해당돼요. 전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사건이 확산되는 건 대접이란 말이에요. 대접은요. 전 세계로 확산되는 사건이면서 동시다발이에요. 동시다발.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 받은 사람에게 종기가 났다. 전 세계 동시다발입니다. 해가 사람을 태운다. 전 세계 동시다발입니다. 물이 피가 돼버렸다. 전 세계 동시다발이에요. 그러나 인과 대접은 나팔은 지역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지금 해가 검어진 것도요. 미국 동부 지역이라는데요. 그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암흑일, 해가 까매져가지고 아예 그냥 암흑이 된 거죠. 암흑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암흑일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가 거머쥔 사건이죠. 어떤 분은 뭐 언제 해가 거머졌냐, 언제 뭐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살던 시대에 없었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연구해놨다면 그분들의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찾아온 해가 거머쥔 사건이에요. 늘 인근을 다크데이 하면 이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달이 피빗되는 건 이거 테트라드잖아요. 테트라드인데 이 테트라드는 요 사건과 함께 연결이 같이 나옵니다. 해가 거머쥐는 사건이 있을 때 달이 피빛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함께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유성근 사건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성근 하면은요, 유성근 1833년인데요. 이때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1833년 이때 유성근 치면은 이것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월 12일에서 13일 약 이틀간에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요. 시간당 20만 개가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별이 떨어졌다면 우리의 이 바가지만한 머리를 생각할 때 하늘의 별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때요. 이제 요 유성근 사건과 하늘이 이것도 빠졌네요. 지금 여기 유성근 사건과 불려 하늘이 말려가는 사건 있죠. 하늘이 떠나가는 사건. 요게 같이 이어져 나와요. 하늘이 말리는 사건. 여기는 같이 이어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대에 나온 판화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자 자리에서 중심적으로 별이 떨어졌다. 사자 자리에서. 그러니까는 사자 자리에 있는 별들이 후루룩 하면서 말려가지고 막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막 말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화가 이 까만 판화인데요. 이렇게 막 말려가지고 이렇게 별이 떨어지는 모습에 그 판화를 그려놓은 걸 봤어요. 그런데 이때 별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1940년 잡지에도 1833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성근입니다, 이게.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그냥 말려지는 것처럼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봅니다. 별들이 떨어졌다고. 그러자 각 산과 섬이 옮겼다 그러는데 요때에 이제 지진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대지진, 요 지진이 있었고요. 요 지진은요, 8.9 또 9.1이 연속으로 일어났다는 거. 엄청난 지진이잖아요. 이틀 동안. 그리고 이어서 한 8년 정도 후에 1844년, 41년 요때쯤에요. 러시아의 캄차카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캄차카 지진이 9.2 정도의 지진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지진이면은요. 각 산과 섬은 옮겨지고도 남습니다. 막 옮겨집니다. 각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것은요. 지진이에요.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요거 밑에서 풀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건은 지역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순서적으로 연이어서 쭉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든지 6번째 인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6번째 인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각 계층의 사람들, 자 이게 이제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인데 15, 16, 17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큰 지진, 해가 거머쥐는 사건, 별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말세구나. 어린 양의 진노에 큰 날을 잃었다. 두렵다 하면서 두려웠었던 그러한 그 시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밑에서 따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여기다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 썼는데 7개 계층이에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가난한 자, 종, 자유자들이 다 숨어서 바위틈에 숨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에 보면 엘리트들이 사라진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요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고 막 숨어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3차전을 피해서 들어간다 그러고 엄청나게 지하 도시가 지금 발전돼 있다라는 얘기도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여기서는 산과 바위에 옮겨서 거기 숨겨진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말세가 가까웠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사건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각 시대 이 사람들이 말세구나, 두렵다, 정말 무섭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요거를 조금 더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말세를 외친, 자, 이렇게 말세를 외친 역사적인 기록들 보겠습니다. 기록들. 자, 이 사람들이 각 계층의 사람들이 이거는요, 요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잡지나 책이나 기록들을 보면서 이런 기록이 있었다라고 뽑아놓은 것들이에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일단은 요 큰 지진이 있었다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진은 죄 많은 사람들, 죄가 하나님께서 간영하면 심판하잖아요.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 사람들을 위한 고의적 심판이다. 고의적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학의 그 논쟁의 중심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지진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르렀다. 요거는요, 그 시대적인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있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 부르실 때가 왔다. 가까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두려워서, 자, 많은 사람들이요, 최후 심판이 두려워가지고요, 다 어디로 나왔냐? 교회로 많이 나왔대요. 교회로. 그러니까 이런 유성군 달 떨어지는 사건, 해가 검어지는 사건,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끝이 왔구나, 무섭다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나왔대요. 여러분, 계시록 9장은 3차 대전 사건이거든요. 9장 끝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어나가는데도요, 회개하고 교회 안 나와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아요. 3차 대전 이후에 20절, 21절 끝에 보면은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무서운 사건도 있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교회 나왔어요. 무서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각 계층의 사람들이 말세를 외치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록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성문 사건이죠. 유성문 사건. 이 유성문 사건 때는요, 사람들이요, 죽을 만큼 두려웠대요. 죽을 만큼. 사람들이 죽을 만큼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다 올릴게요. 지금 밑에 쓸 게 있으니까. 6번째는 세상 심판이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자, 7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자, 이게요, 시대적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여기 기록에는 그냥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외치고, 말세구나, 이제 말세다, 곧 주님이 오신다, 심판이 가까운다, 두렵다, 이러한 것들이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사건은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자, 6째, 교회와 그 다음에 6째, 인의 공통 분모가 있죠. 공통 코드가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자, 6번째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자, 제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은 함께 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푸는 많은 분들이 인은 7년 안에 다 일어난다라고 해서 아직 떼어지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푸는 것은 제목부터가 교회와 인과 같이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이라기보다도 깨닫게 하신 것은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끝나고 세상 나라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세상 나라 심판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교회와 인의 그 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에 물론 시대가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공통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세계 선교 시대예요. 세계 선교 시대. 그러면 왜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일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했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때 지금 세계 선교 시대면서 복음이 세계 확산 시대예요. 세계로 확산, 세계 확산. 그럼 이게 뭐예요? 자,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로서 세계 선교 시대로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는, 자, 육제인은요, 어마어마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죠. 천재지변. 자연재해들이잖아. 자연재해도 엄청난 재해들이잖아요. 자연재해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달과 별과, 또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우리가 공통코드를 뭘 봐야 될까요? 제가 공통코드는요, 종말 사인이라고 제목을 아예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 강의하고 있는 거죠. 종말 사인이에요. 왜 종말 사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종말이잖아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19세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끝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라는 것은 7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사도 요한 때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끝이라는 거예요. 끝. 뭐 7년 몇 년 이 끝이 아니고 뭐 100년을 남겼든 200년을 남겼든 거의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 확산되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는 복음이 확산되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확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에서는 여섯 번째인의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세다 외치잖아요. 이렇게. 말세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 추수하는 주인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사람들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인의 시대는 천재지변으로 이것도 종말 사인입니다. 종말 사인이에요. 끝이 가까웠다. 이들이 말하는 이 말씀대로 심판날이 가까웠다. 최후 심판이 가까웠다. 이제 추수하는 주인이 부를 때 가까웠다. 사인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인 이미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건들은 별이 떨어지는 사건, 이런 큰 지진의 사건들, 네 번째 인에서도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도 연속성이에요.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연속선상에서 특별 징조, 아니 일반 징조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런 사건들은 연속해서 더 강도가 세게 더 많은 횟수가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댓글로 응원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